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단어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신자죠.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면서 근간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뿐만 아니고 부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먼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어떤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최고 악질, 아주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었던 형벌이죠. 유대인에게는 이 부분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거는 수치예요, 수치.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성경에 쓰여 있고 내려왔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가족, 가문에게도 수치스러운 부분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 흘림을 의미해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해요.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게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해주기 위해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가신 거죠.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받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은 예고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죄와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아서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허용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의미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에 의인을 덧입혀줘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 그 구속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어떠한 의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리 자랑할 게 있습니까? 어떠한 의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참 그게 부질없어요. 참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죠. 예. 자,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능한 영역인 거죠. 그 어떠한 인간도 부활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한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다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어둠에게 진 거죠. 사망에게 진 거죠.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임을 증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부활을 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일 수 없죠.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왜냐? 부활을 안 하셨는데 무슨 메시아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십자가에 대한 어떠한 그 은혜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보는 행위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그게 다 좋은 건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학문을 닦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 된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본보기가 되시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는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22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22절에서 24절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언제 예수님은 재림하실까? 이 고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요.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전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있고 그 어떤 은혜를 충분히 받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너희들은 산이로 들고 다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다 전한 후에야 내가 오겠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열심히 달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때가 되면 어떤 이제 파라다이스,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단들. 재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한부적 종말론에 심취한 많은 이단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만 이 권한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말론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유추하거나 이 성경을 왜곡하거나 내 편의대로 이걸 해석하거나 이상한 어떤 이제 사상에 빠져 있다거나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이제 이상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재림과 종말과 연관돼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분명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내세가 보장이 됐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긴 삶이 펼쳐진다라는 그 내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성경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당대가 될지 후대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행하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도 틀린 거예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부활의 내용과 의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어떤 생각이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들더라도 내세 앞으로 펼쳐질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오늘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를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날마다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근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